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3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돌아온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형제들끼리 좀 싸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싸워요. 우리 애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막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딱 등장하면은 언제 싸웠느냐 시치미를 툭 대고 안 싸운 것 같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싸운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등장하면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녀들은 별로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나잖아요. 형도 혼나고 동생도 혼나고 혼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스컬존에서 딱지 뜯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다니다가 또 길에서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고 속력을 줄이죠. 우리가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면은 쉽게 위반을 하고 범죄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벌칙금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민주주의는 선거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법으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죄를 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걸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소위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 뻔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잘 알지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사단이 유혹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따먹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 감동되게 오든지 무겁게 오든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경히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것들을 그냥 내보내? 그럴 수 없지. 이것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뒤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평풍과 같은 절벽 속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 곳. 근데 그쪽으로 애굽의 군사가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다. 짐승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홍해가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했는데 뒤를 쫓아오던 바로가 저들이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뒤를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자 아직은 바로의 군대들이 그 바닷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켰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로 아니 10번의 재앙을 그렇게 당하면서 자기 큰아들이 장자들이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 끔찍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역사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담이나 하나님의 현저하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도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쫓아오던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미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광야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었어요. 우상까지 만들었어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작당을 해가지고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죽는 게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로 죽는 것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라와 자손 그들 진영에 있지 말아라. 다 옆으로 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 속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분향하던 장로들도 그 분향했던 불에 타 죽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뻣뻣하다는 거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이사야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아니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누구죠?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제일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 바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되는 날은 그냥 7번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 글쎄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이고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점령하면서 노획한 것을 탈취물을 개인 소유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 영광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그걸 가벼이 여기고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성경에 보면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훔친 게 아니죠. 그걸 자기가 취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 아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저 뭐 적은 수가 가서 싸워도 넉넉히 이기리라고 했지만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했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참패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아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지요. 그랬을 때에 그와 그 노획물과 그가 숨겼던 것과 그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더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벌어진 이 아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은혜를 입고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치려고 생각하니까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도로 취하고 절반만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팔 때도 내 것이고 판 후에도 내 것인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다 드리지 않았다는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속였다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내가 들어오니까는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도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죽었다. 헌금하고도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사람들이 묻지 아니하고 그를 저주해서 죽게 한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게 베드로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것이지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제가 누구를 저주한다고 그 사람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초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초입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막에서 계시는데, 그 성막에는 이방인들이 그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 중에서도 성막 안에만 들어가지 지성소, 그 성소 안에는 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찌 실수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왜?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깃에는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 걸어가면 달그랑 달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제사장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죽어. 그러니까는 끈을 매가지고 들어가서 도로다니다가 소리가 나면은 그냥 지발로 걸어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고 죽었어. 그러면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재밌게도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뺏겨버렸는데, 이게 다곤신상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노획물에다 똑같다 이제 제물로 바친 거예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신상에 팩 거꾸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고꾸라져가지고 다 깨져버려서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재앙이 그 블레셋 땅에 벌어지기 시작하니까는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의 신 법궤를 우리가 노획한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낼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벳세미스로 이게 보내게 되는데,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난 암소에게 이렇게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야, 법궤 돌아온다 하면서 좋아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법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는 70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들여다본 그 죄로 70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다곤 이렇게 법궤가 올 때에 마차에다 싣고 왔잖아요. 원래는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지 짐짝과 같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냥 마차에 실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뭐 아스팔트 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막 옛날 길이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마차가 오다가 이게 그냥 덜커덩 하니까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법궤 떨어지면 안 되고 가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도 죽여버리셨어요. 야,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걸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흠 없는 거. 이 흠 없는 거는 흠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는 흠이 없는 그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 야, 요거 흠이 없는 건 요거 시장에 내다가 팔면은 요즘식으로 하면 지난번 얘기한 같이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송아지 새끼가. 그런데 요게 아깝거든. 그냥 송아지만 드리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병들고 찌질이 못난 거, 시장에 가면 한 100만 원도 안 주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런 건 네 상전들한테 갖다 한번 바쳐봐라. 그럼 기뻐하겠느냐? 그건 멸시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 상전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나한테 바쳐?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용납하시고 관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관용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고망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장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남으면서도 나 미치고 파는 거요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야,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모저모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인 저는 더더욱 한국교회의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의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이고 당회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법으로 3년에 다시금 초빙을 받지 아니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법을 잘못 만든 거지요. 근데 어떻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목사님을 초청하는 그 일을 당회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당회는 장로와 목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혼자고 장로가 여럿이야. 그러면 당회에서 목사님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장로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냥 목사님을 뗐다 붙였다 한다니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시면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를 원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를 따르는 목사님들이나 제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도 와서 고백하는 걸 보면요, 이게 그런 시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걸 이기는 방법은 장로들의 영성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들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목사님의 영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 그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건치려고 해도 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팔아, 복을 팔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팔아가지고 흔히들 요즘들 많이 말합니다. 무당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당 종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들지만은 바른 목회를 하는 쪽엔 사람들이 안 모여드는 거. 그러니까 인간도,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잘못되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쫓겨날까봐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면은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러니까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제 신학교에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래요. 나는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건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아요. 약이야. 그런 거 알면은 괜히 상처를 입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강대상에서 사기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버젓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시 카메라를 보고도 두려워 떨잖아요. 여러분, 이장이 하는 말과 군수가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군수가 하는 말과 도지사가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도지사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했을 때요, 우리 말년에 전두환 씨가 사단장으로 왔어. 그런데 내가 헌병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나갈 때 그냥 막, 우리 구호가 전진이야, 전진. 그냥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전진하고 멋지게 인사하면요, 저 녀석 아주 멋지네. 그러면 포상휴가야. 그럼 포상휴가야. 그런데 쟤들 왜 저래? 그러면 깜빵 가는 거야. 그냥 전두환이가 기준이야. 전두환의 기분에 따라서 깜빵도 가고 포상휴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빵 안 가고 그냥 포상휴가 한번 가려고 막, 누가 뜬다고 하면 하여튼 뭐 그냥 길을 서서 세상이 무너져라 소리 지르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세상에 사단장 말 하나에 휴가도 가고 깜빵도 가고 그래요. 사단장 말을 우습게 여기면 깜빵 가는 거요. 사단장 권위를 우습게 안 하면 깜빵 가는 거요. 세상에도요, 권위 있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돼? 그러면 홍길동 그럽니까? 에? 홍자, 길자, 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홍길동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냥 애들 이름 부르듯이 부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카피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빨고요, 옷을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썼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 쓰는 조차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니까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협박하면서, 너들 다시금 예수가 뭐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만약에 걔네들 죽는다, 그냥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분별해라. 그 말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너네들이 권위가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야. 너네들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앞에서 논했던 말씀의 종결 부분을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앞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을 가진 자들아. 어떤 약속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이 뭐냐? 그게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세요.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야, 너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직업도 똑같고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니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은 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 어쩌자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제부터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탐욕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는 옛 생활을 끝장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수모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가볍게 여기고 만연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보세요. 6장 16절.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민주화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성당으로 도망가면은
그 들어가서 못 잡아내잖아요. 어? 경찰들이 가서 강제로 못 끌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당은 그거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서 공권력을 행하게 되면은 그건 신성모독이야, 이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혜의 법권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데, 진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귀신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 그건 너희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상과 뜻을 따라서 동조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7장 1절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혼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영육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더러운 생활, 세상을 짝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해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주님의 말씀하셨더니, 성도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만 생활이 변화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지리산에 올라간다니까, 콩밥 매러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경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했던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가지고 우리가 신령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숙한 후의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와 불의함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죄를 져도 뭐라고 안 그러시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에 비가 와서 물고 보러 가는 모습으로 갑니까? 네? 물고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몰라요. 비가 올 때에, 비가 오면은 이 물을, 이게 논두렁을 낮춰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물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고를 낮추러 갈 때에 뭐 차려입고 갑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젖어도 괜찮은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잖아요. 고무신 신고 장화 신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식장에 가는 사람 봤어요? 예식장에 갈 때 물고 보러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봤냐고요? 아니 물어보잖아. 못 봤지요?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옷이 중요하나? 아 그리고 그냥 뭐 편한 복장으로 갑니까? 예의잖아요. 예의잖아. 예의를 의복으로 예복으로 예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외형이 뭐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살던 그 복장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신령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식장에 갈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는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와요? 예? 아 여러분 최고로 멋부리고 오세요. 아이고 아멘. 우리 박 집사님 할래. 한번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아이 부끄럽긴 또 부끄러움을 못하는 분인데 아 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우리 저 이혜진 우리 딸 사모도요 서울서 근무하다가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별도로 가져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복장으로 뭐 반바지도 괜찮고요, 쫄바지도 괜찮고 그거 가지고 야 너 반바지니까 저리 가, 쫄바지니까 저리 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벌써 마음의 자세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의부터 바꿔줘야 돼요. 목사님의 반바지로 설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주 신령한 영적인 분이니까 아주 그냥 넥타이는 안 하는 건 고사하고 반바지 입고 하시네 괜찮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분이니까요.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든 것 드리면서 할렐루야 안 통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습이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옷차림부터 찬양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곁길로 못 가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움, 귀찮은 거 규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과가 있으므로 타락하지 않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시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믿음의 실패와 삶의 실패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차량헌금, 맥주감사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드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 주님 육신의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믿음을 더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시간을 위해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집회 후에 놀라운 은혜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난 예배에 참석한 귀한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딸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딸로 그 자손들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